아멘. 성탄절과 송구영신으로 이제 못 나눴던 중단됐던 고린도후서로 다시 좀 돌아왔습니다. 이제 12장이고 이제 13장이 마지막 장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인데 이 12장에 나오는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하다 할 때에 곧 강하다 라고 하는데, 이 약하다라는 개념이 뭔지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왜 약하다 할 때 강한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좀 보려면 12장을 좀 다 봐야 돼요. 12장에 보면 제일 처음에 무슨 얘기부터 하냐면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영적 체험에 대해 얘기합니다. 1절부터 4절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요. 자기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셋째 하늘은 천국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하늘을 세 개로 나누어서 생각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사람이 보는 저 하늘이에요. 저 하늘. 둘째 하늘은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을 둘째 하늘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천국에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넘기지 마세요. 네. 됐습니다. 내리셔도 돼요. 바울은 14년 전에 몸을 입고 천국에 간 건지 아니면 몸을 떠나 영혼만 간 건지 자기도 확실치 않다는 얘기를 하죠. 자기도 확실치 않은데 천국에 갔고, 거기서 말해서도 안 되고 또 말로 할 수도 없는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 그래요. 아마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가서 저 영혼들을 구원해서 너와 함께 이곳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럼 다시 1, 2절 보시면 1, 2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얘기인데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하고 있죠. 이건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인데 자기 갔다 온 건데 자기라고 하지 않고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 사람이 몸 떠나서 영혼만 갔다 왔는지 몸으로 같이 갔다 왔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가서 그런 계시와 환상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는 마지막에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한 이유는, 내가 천국 갔다 왔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왔던 거짓 교사들이 하도 자기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했다, 나는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내가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걸 가지고 자랑을 했고, 거기에 휘둘린 고린도 교인들이 맞아, 하나님의 종이라면 저런 특별하고 신령한 성령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바울은 그런 체험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내가 자랑을 하는데 나 천국에 갔다 왔다, 내가 신령한 체험을 안 한 게 아니야, 내가 그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 체험이라는 게 자랑거리도 아니고,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는 그런 보장이 되는 건 더더욱 아니다. 그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자기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내가 뭐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럽니까? 약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를 잘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로 들이댄 게 신비한 체험이란 말이에요. 영적 체험들. 바울은 나도 영적 체험했어. 하지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어. 이런 체험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요 구절에서 보면 약한 거라는 거예요. 약한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어. 그게 뭐냐는지 알아? 내가 약하다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이런 신비한 체험과 계시를 주신 후에 육체의 가시이자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자기를 약하게 만드셨던 얘기를 해요.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천국을 죽지 않고 산채로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감히 말해서도 안 되고 말할 수도 없는 어떤 계시와 비밀을 알려주시고 나서 이렇게 육체의 가시, 약함을 허락하셨을까요?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뭐 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높이 들어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자만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바울의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말씀의 통로일 뿐이에요. 그거를 망각해서 그것 이상으로 자기를 들어올리지 않게 하시려고 거짓 교사들이 지금 그러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고 있는데, 그러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가 그 은혜와 능력과 말씀의 근원인 양 실제보다 높이 들어올리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고, 그거를 뽑아달라는 간절한 3번의 요청에 대해서도 주님은 노 하셨다는 거야. 그렇게 일부러 자기를 약하도록 하셨다. 8절 9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응답을 받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나는 천국 갔다 온 거가 기쁘지 않다. 나는 이런 무슨 신비한 체험이 기쁘고 자랑스럽지 않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건 내가 이렇게 약하다는 것, 궁핍과 박해와 공고와 능욕을 당한다는 것, 내가 그걸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다고 내 스스로 인정할 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서 약할 때 강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약한 건 약한 거고 강한 건 강한 거예요. 약한데 어떻게 강하다 그럴까요? 약한 자가 어떻게 강한 자가 됩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약자의 변명 아니에요? 옛날에 학교에서 애들이 싸우면 선생님들이 꼭 그런 얘기했어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아니, 지는 건 지는 거고 이기는 건 이긴 거지. 시크 의도맞고 들어왔는데 무슨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진 거지 그냥. 애들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선생님이 하시는 그 어른의 의미에서는 지는 게 이기는 경우가 맞죠. 왜요? 눈에 보이는 승부가 전부가 아니며 지금 당장 보여지는 그 주먹다짐 싸움의 결과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미죠. 진정한 승부는 애들의 힘겨루기 같은 싸움이 아니라 누가 진짜로 이기는 사람이냐면 지금 누굴 패서 이기는 것보다 지더라도 더 나은 도덕성을 가지게 되고, 그 아이가 자기 기분대로 두들겨 패는 아이보다 얻어맞더라도 참을 줄 알고, 또 남을 때리기보다는 남을 때리는 행위가 나쁘다는 걸 알고
맞더라도 지고 그런 도덕성을 갖고 더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그런 어른으로 자라가는 게 그게 진짜 성공이야. 지금 지 분대로 주먹 휘두르고 다니는 것보다 또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진짜 실력을 갖춘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지, 당장 주먹 힘이 더 세다고 해서 인생의 승자가 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의미에서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런 의미죠. 만약에 뭐 주먹 힘으로 이기는 게 이기는 거라 그러면 마이크 타이슨 세계에서 제일 승리자게요? 그럴 리가 없죠. 영화 더 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인성 씨가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 재밌게 봤어요. 거기에 보면 그 조인성 씨 아버지가 하여튼 누구든 패고 보고 그 동네에서 모두가 무서워하는 그 깡패예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그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무서워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제일 센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검정색 지프가 딱 집에 쓰더니 검사가 내리는 거예요, 검사가. 그러더니 그 앞에서 아버지가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빌굴하게 검사님 한 번만 용서해달라 그러고, 검사가 발로 차고 놔 이 새끼야 하고 그 앞에 설설 기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들이 그걸 보고, 아, 우리 아버지처럼 주먹 휘두르는 게 힘이 아니라 저게 진짜 힘이다. 그리고 깨닫죠. 교실에서 찌질해 보이는 저 공부 잘하는 범생이 저놈들이 나중엔 진짜 힘을 가지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걔도 깡패지 그만두고 공부 열심히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말은 인생에서 지금 내 나이에 눈에 보이는 승부와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 더 큰 승부와 더 큰 내용이 있다는 걸 함축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한 내가 약하다 할 그때고 강하다라는 말도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병들어, 너희들 눈에 보기엔 내가 병들어 힘이 없고 탁 쪼들려서 말이야 교회들한테 손 빌리고 이런저런 어려움에 시달리고,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내가 강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강함과 이김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야. 오히려 그런 내 약함이,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내가 진짜로 강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강함과 진짜로 이기게 하는 요인이 뭐라는 거죠? 내가 약할 때? 여기서 약함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아세네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힘이 없다라는 뜻도 있고 눌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힘이 없어 눌리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사람이 언제 이렇게 눌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가방에 눌려 있다 그러면 그 말 자체로 내 힘을 압도하는 힘이 내게 가해지는 상태죠. 만약에 내 힘이 더 세면 눌릴 일이 없죠. 떨치고 일어나면 됩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한 힘이 가해지기에 내가 눌려지는 거죠. 약하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내가 나보다 더 강한 힘에 의해서 눌려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쓰인 곳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때 거기에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서 바로 펼 수 없었던 여인이 있었다. 예수께서 그녀를 보시고 불러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가 뭐에서? 약함에서 풀려났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녀에게 안수하시니 즉시 그녀는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서 몸을 못 펴요. 눌려 있는 거죠. 악한 영에서 눌려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세요? 약함이라고 하신다면, 약함. 그러면서 안수하시니까 그녀는 즉시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기서 약함은 눌림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또 나와요. 18장 16절 17절. 젊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이는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여기서 연약한 것이 바울이 썼던 약함과 같은 단어예요. 눌림이에요, 눌림. 귀신에 눌린 거. 바울의 약함은, 그래서 바울이 약함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가 떨치고 일어날 수 없는 능욕, 문제, 궁핍, 박해, 곤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강력한 나를 힘들게 하는 거기에 눌려있는 자신을 약하다 그러는 거예요. 약하다. 그런데 내가 그때에 강하다 하는 거죠. 약함은 어떤 세력에 의해 눌려 있어요. 자신을 누르는 문제와 대적들의 월등한 힘에 대항해서 나 스스로
나를 지키거나 맞서 싸울 힘이 없는 상태예요. 세이야가 힘이고 아가 없다예요. 힘이 없는 상태, 약하다. 이렇게 나보다 더 큰 힘과 문제에 눌린 약한 자가 오로지 살 길은 뭡니까? 더 크고 더 강하신 하나님께 피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됐어요, 내리세요. 그러므로 약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호소하는 자예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에 눌려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자기 자신을 자신의 힘으로 보호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힘으로 자신의 보호를 삼는 자를 일컫습니다.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약하다의 뜻이에요. 내가 약하다. 나는 내 힘으로 나의 질병도, 나에 대한 박해도, 궁핍도, 공고도, 핍박도, 이 무거운 짐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고 난 여기에 눌려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항상 그런다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싸우다가 지거나 얻어맞으면 자기과는 자기보다 더 센 자를 불러올 수밖에 없죠. 누굴 불러오죠? 이제 엄마 불러오죠. 이제 엄마 불러온다면. 요즘엔 선생님이 조금만 나무라도 그래서 자꾸 엄마 불러와요. 그 문제인데 이게. 어쨌든 한쪽이 엄마를 불러왔어. 엄마가 갖고 네가 우리 애 때렸냐? 누가 애 때리래? 줘봐 갔단 말이야. 그러면 맞은 애는 또 자기 힘으로는 얘 엄마를 상대가 안 돼. 자기 엄마 불러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고 결국 엄마들끼리 어느 엄마가 더 센지를 겨루게 되는데, 보통은 엄마들끼리는 안 싸우죠. 엄마들끼리 안 싸우고 이제 헤어지는데 할머니들끼리 싸우더라고. 할머니들은 양보가 안 돼. 누가 우리 손주를 해갖고 양보. 어쨌든 이렇게 내가 내 싸움을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러내는 거예요. 이게 약한 자예요. 이게 약한 자. 이게 약한 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불러내는 자가 약한 자예요. 내가 약하다 하는 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자란 뜻이에요. 다시 앞서 봤던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가에 대한 이사야서의 예언을 마태가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며 귀신에 눌려가지고 내 힘으로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죠. 이게 약한 자들이에요. 눌린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강함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이 더 강한 예수님이 귀신을 명하여 내쫓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죠. 바꿔 말해 예수님은 누구에게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 나서주시고 계십니까? 약한 자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와 고쳐주세요, 쫓아주세요 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주님께 나는 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이 삶을 살 수도 없고 나는 이 짐을 질 수도 없고 나는 이 공과 박해와 이 궁핍과 이 질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내게 늘 임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따라서 우리도 강해지려면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많은 경우 자기가 할 짓을 다 해보고 나서야 마지막으로 믿져야 본전식으로 꼭 하나님을 찾으며 그때서야 약함을 고백하지 처음부터 약하다 하지 않습니다. 잘.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좋은 신앙이란 뭐냐면 어떤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기 전에 늘 약함을 고백하는 게 좋은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는 자예요. 보면 자녀 양육이라는 것도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하다가 애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을 때 될 때야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신앙이 약한 거고, 신앙이 강한 자는 처음부터 이 부모된 사명은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처음부터 엎드리는 거죠. 그게 신앙인이죠.
많은 신자들이 하소연할 때 하나님 왜 날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왜 날 이렇게 늘 시달리게 하시고 문제가 많게 하시고 한숨이 가시지 않게 하십니까? 하시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큰 이유 중 하나는 자기가 막다른 골목에 가서의 약함을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나서야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힘이나 재력이나 지식이나 지위나 어떤 의지할 곳이나 사람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 그래서 몰고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막다른 골목에 가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죠.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 안다 해도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도움받지 않겠다고 하는 자들이죠. 신자는 막다른 골목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궁지에 정말로 몰려야 약해집니다. 약해져요. 그때서야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으로써만 이 일이 해결된다는 걸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졸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요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렇도록 많이 울고 불고 해대며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셔서가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손 벌리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기를 원하고 그게 익숙한 존재들이에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 한 하나님을 안 찾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을 괴로움 가운데 두십니다. 궁지에 몰도록 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거까지만 참 좋아하고 액자에도 걸어놓고 이거 외우기도 하고 그러죠. 중요한 건 사실은 그 다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게 결론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가 아니라 그 다음 요게 결론이 그 뒷얘기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가 다 그렇죠. 우리는 다 수고하고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짐들을, 인생의 짐들을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예수님이 쉬게 하시고 벗겨주시냐 하면 예수님의 표현이 이겁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뭘 배우라는 거죠? 여기서 이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 그럽니다. 여기서 온유함과 겸손함은 성품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성품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자기 자랑하시는 것처럼 나는 온유해, 나는 겸손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세와 태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유와 겸손은 원어로 풀자면 이런 겁니다. 저항하지 않고 의지함이에요. 저항하지 않고 의지함. 온유하고 겸손. 온유하다는 건 맞대어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고, 겸손하다는 건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항상 의존하고 자신이 나서지 않는 상태를 일컫는 표현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나는 내 짐과 멍에를 항상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니예요. 그래서 내 짐과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힘으로 자신의 짐을 지시는 것입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 짐을 지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의뢰하니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는 짐을 질 힘을 공급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잠깐만 띄워놓으세요. 그래서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내가 내 짐을 지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내가 저항하지 않고 겸손하게
내 짐을 아버지께 맡긴다. 그래서 내 짐이 가벼워. 그걸 배워라. 그걸 배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배워라. 예수님의 짐과 멍에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죄요 십자가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그 세상 죄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시느냐? 이 짐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해야 됐던 짐과 멍에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어야만 했던 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혼자 지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자기 힘으로 지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셨을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의 기도를 돕는 장면을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을 겁니다. 홀로 두시지 않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해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의 말을 하시고, 지금 내가 행하는 이 일이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자신의 일을 하시는 거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시며 새벽 몇 명에 깨어 일어나 스스로 예수님이 약해지시는 거죠. 아버지를 의지하시고, 아버지 오늘의 사역도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렇게 자기 힘과 자기 멍에를 지시고 십자가를 완수하셨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왜 이토록 무겁고 이토록 우리를 비틀거리게 만드냐 하면 나 혼자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함을 고백하지 않고, 분명히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눌려 있는데, 가정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짐, 교회에서 짊어져야 될 짐, 또 생업 직장에서 짊어져야 될 짐을 절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우리가 눌려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그 짐과 멍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신 예수님께 와서 배워야 돼요. 쉽지 않죠. 우리는 약함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약함을 늘 감추려고 합니다. 자신의 약점은 부인하면서 살아오는 게 우리에게 익숙하죠. 보통 우리가 약함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실력과 우리 가치와 연관시켜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내 약함을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무시당합니다. 네, 무시당해요. 이용당하기 쉽상이고, 회사 면접 보는데 거기서 저는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회사는 누가 알바도 안 뽑아요. 알바도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약함을 숨기고 우리의 강점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해야만 돼요. 내가 눌려있는 점들을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예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약함을 고백할 때만 나서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 10절 보면 다시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내 약함입니다. 나는 이 지점에서 눌려 있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벗어 던질 수가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이 약함을 고백하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나서 주실 겁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기 위해 나는 내 힘으로 내 짐을 질 수 없음을 항상 고백하는 약한 상태에 기뻐하며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 얘기죠. 여러분의 약한 구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나를 누르는 문제 어려움이 어떤 게 있습니까? 육체적 질병일 수도 있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져야 할 버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하고 모자란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공간을 만듭니다. 우리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범위는 우리의 약함과 하나님의 필요함을 인정하는 정도와 정확히 비례해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궁지에 몰려서 약함을 고백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크기는 우리의 약함을 얼마나 인식하고 기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약함을 부인한다면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기의 약함을 모르거나 혹은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제일 큰 약함이에요. 그거야말로 제일 큰 약함이에요. 약해지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물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나지 않았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당장 떠나십니다. 왜? 나는 연약한 자를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왔는데 네가 연약하지 않다고 하니 내가 너에게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해서 혼자 있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법,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일을 놓치지 않는 것,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주시기를.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옆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것들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